호국 보훈의 달이고 6월달은 특별히 또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신, 순직하신 또 우리 많은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참 기적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부유한 부강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일본에 대해 이렇게 속국으로 잡아먹혔으면 오늘 저 이름은 나카무라상이 됐을 확률이 높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런 위기가 있다가 또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위기가 있다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좀 추억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함경남도와 평안북도에서 미국이 북한의 협조를 구해서 6.25 전쟁 때 그 유해, 그러니까 그 미군들의 그 뼈, 그죠? 전쟁 때 돌아가셨던 분들의 뼈를 송환하기 위한 작업을 북한의 협조를 통해서 10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가 64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고 몇 년 전에 그 송환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먼 길 거쳐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히 호위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6.25 때 전쟁을 통해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뼈가 돌아온 것이죠. 그때 공군 특별수송기 옆에 호위했던 전투기 4대가 왔고 그 전투기의 팀장이었던 이국노 공군 소령이 방금 했던 멘트가 뭐였냐면 오랜 시간 먼 길 거쳐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히 호위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한 겁니다. 사실 뼈가 북한에 묻혀있던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향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사시더라도 어디서 묻히고 싶으세요? 홍제동 땅에 묻히고 싶으셔야 돼요. 아이, 됐보라, 나 천국 가면 끝이다. 이런 단순한 분위기 아니죠. 그러니까 내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있죠. 성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본향이 있는 거예요, 본향. 오늘 그 본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요셉의 죽음 앞에 아버지였던 야곱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창세기 50장을 펴시면 그 앞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0절부터 19절부터 해볼게요. 19절부터 창세기 50장 19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해꾸지를 했으니까 형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힘이 있으니까 혹시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 했는데 요셉은 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거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 잘 키우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이 이렇게 위로하였더라라고 끝나고 22절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오는데 이 짧은 두 사이에 21절과 22절의 사이에 54년이 흐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 54년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애굽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가족이 잘 살았을 거예요. 요셉의 식솔들이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때 요셉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요셉이 110세를 애굽에서 거주하며 살았는데 24절에 보시면 그가 마치 예언하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건데 당신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현재 이 땅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이 땅에서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무덤이 애굽에 있지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고 너로 인해서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내게 주겠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과 자손과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성경에는 땅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땅 얘기를 참 좋아하니까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땅은 물리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공간이 땅입니다. 그래서 땅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이집트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 애굽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다 했는데 그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아브람에게 15장 7절에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아브람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땅을 약속하십니다. 26장, 창세기 26장 2절에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땅에 머물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28장 13절, 창세기 28장 13절에 이제 아브람의 손자가 되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람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35장 12절에 다시 야곱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어디 있다고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여러분? 태초에,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딱 씩씩하게 나와야 되는데, 멍하고 계시죠?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시냐, 이것 때문에 제가 시비를 걸지 않더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열립니까? 아주 웅장한 창조의 이야기로 딱 열리는데 오늘 맨 마지막 장, 오늘 50장에 딱 와서 맨 마지막 구절 26절에 딱 하니까 한 사람의 죽음 입관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웅장하게 시작했던 창세기 이야기가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 딱 끝난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26절 끝에 마지막 멘트가 뭡니까?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래 나오죠. 여러분 장래는 입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더 남아 있습니까? 발인과 하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서 입관했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사실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있는 열린 결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담고 있는 암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직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요셉에겐 지금 뭐가 있냐면 내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24일에 가시면 돌보실 거래요. 돌보실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심지어는 25절에 가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너무나도 미리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당신들을 돌보사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아직 출애굽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앞으로 400년 이후의 일을 요셉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지금 믿음의 직감력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또 어땠느냐? 야곱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올려주세요. 자, 야곱이 12명의 자신의 아들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후일에 당할 일. 르우벤부터 불러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을 다 부릅니다. 앞으로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예언할 거야. 그리고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나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축복의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저주도 있습니다. 르우벤도 저주받았고요. 둘째 아들 시므온도 셋째 아들 레위도 저주받아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죽는데 끝에 축복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단순한 가정일이 아니고 가정의 희망상이 아니라 각 12개의 지파들의 장래를 미리 보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인 거예요. 신탁.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창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두 인물을 성경이 어떻게 또 묘사를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의 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을 어떻게 한 줄로 그의 믿음을 평가하냐면 올려주실까요?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자기 뼈. 이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달라는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30세에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2인자 총리가 되었다. 와, 우리 인생의 성공 롤 모델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아니라 요셉을 평가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장에서 요셉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임종시에 그의 임종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절인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임종시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자해서 경배했다. 자, 야곱이든 요셉이든 전부 다 그 인물을 평가할 때 죽음 직전, 죽을 때 임종 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많은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빼버리고 그 두 사람의 임종 때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든 요셉이든 지금 믿음으로 이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 안에서 12명의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해줬고 요셉은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사 이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나갈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400년 이후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거장인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 이때 돌보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깊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특별히 언약적 신앙의 고백이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죽기 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실 때 어떤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이고 내 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멋있는 말을 남기죠. 이제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지금부터. 천국에서 만나자 얘들아. 이렇게 딱 떠난 것도 멋있어요. 남겨줄 우리 유가족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 잠시 후에 만날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이고 내 돈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품위를 갖추세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2인자거든요. 총리예요.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권력은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아브람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부인을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어보셔요? 동생이라 속이는 그 사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집트라는 그 대제국에 내려갈 때 이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런 문명권이었어요. 애굽은 그런 위대한 건축물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나라의 요셉이 제국의 2인자였어요. 그가 죽으면 국가 장례급이겠죠.
그리고 이런 피라미드가 뭐예요? 결국 알고 보면 왕의 무덤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장례 절차를 했으면 국가가 최고 차원에서 예우했고, 그리고 이런 미라 아시죠? 미라. 예. 당시 애굽은 최고의 장례 기술을 가지고 있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마무시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런 지하에 필요 없다. 내 뼈는 절대 애굽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때 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딱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 공간인 가나안 땅은 그냥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자, 요셉 앞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돼요. 요셉이 죽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예언하냐면,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있는 약속의 땅에 묻어달래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아버지의 뼈를 들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런데 그 행렬을 잘 보시면 그 행렬은 앞으로 출애굽할 이스라엘의 그림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은 이 그림이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제. 출애굽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림 그대로 실현돼요.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러니 오늘 50장 끝절인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말은 그냥 시시하게 끝나는 열린 결말이 아니라 이 속에 계속해서 언약의 약속이 묻어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최고의 장례 문화가 발달한 그곳에서 그냥 엄청난 시체 처리 방식이 탁월한 그 문화 속에 잘 있을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탁월한 기술적 보관법에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뼈는 내 할아버지, 내 정주 할아버지, 내 고조 할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묻어달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죽으면서도 소망에 설레했던 사람입니다. 그 본향을 향한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책으로 한번 펴보세요.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약속했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02쪽에 있습니다. 102쪽.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게 실현이 된다니까요. 요셉의 유언이 뭐였죠?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라는 단어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대요. 개입하신대요. 그 개입하시는 날, 자, 장자가 죽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던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가정은 장자가 산 사건. 그래서 이제 제발 나가달라고 애굽 사람들이 요청했고 이스라엘은 마치 못 이기는 것처럼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6월절 밤에. 그 밤에 나오는데 뭔가를 하나 들고 나와요. 무엇을 들고 나오냐면 요셉의 뼈가 있는 관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관을 했으니 얼마나 고급스러운 든든하고 썩지 않는 관을 잘 준비했겠습니까? 요셉을 그렇게 입관시켰으니까. 그 관을 4명인지 6명인지 모르지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정신없는 출애굽 밤에 제일 선두에 위치하는 것은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져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 이러면 유골 이러면 여러분 좀 공포스럽죠. 그건 옛날에 여러분이 공포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래요. 숨짓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단어예요. 해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죠? 그런데 성경에 쓰는
이 뼈가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어떤 보물보다도 가장 귀하고 압축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뼈가 바로 요셉의 뼈입니다. 그 뼈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출애굽기 13장 본문에 가시면 읽었던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진행하게 하셨대요. 밤낮. 우리가 볼 때는 한낱 뼈지만 그 뼈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보호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어거해 주시는 거예요. 어거. 그러니 하나님이 이 편에 서 주시는 거예요. 이 요셉의 뼈 편에 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이 요셉의 뼈가 들어오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뼈는 단순한 뼈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서 이 관을 들고 사람들이 간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시체고 죽음이고 해골이지고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골 부대의 행진처럼 보이는 이 어설픈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온 보호받는 백성의 모습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400년 전의 예언을 400년 전의 유언을, 예언이 아니라 유언을 지킨다는 게 쉬울까요? 요셉이 내 뼈를 여기에 묻으면 안 돼. 내 뼈를 가지고 나가. 출애굽할 때 이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치지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는다니까 저는 이건 정말 기적이라 생각돼요. 기적이라 생각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요셉이 유언을 했는데 이 유언을 너 기억해야 돼. 자손 몇 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이 유언을 이어간 거예요. 기억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 꼴통 이스라엘이 이걸 또 기억해요, 또. 그래서 그 출애굽 받은 밤, 정신없는 밤에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유골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까먹어요. 방금 홍해 건넜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물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물도 허락했는데 나중에 배고프다고 고기 달라고 불평한다니까요. 금방 까먹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또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400년 전에 있었던 유언을 이렇게 기억하고 한다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뼈가 출발했으니까 이제 발인이 시작된 거예요. 발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1번 하간, 2번 모르겠다. 1번 하간이 남았어요. 좀 전에 설명했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네요. 자, 하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하간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너무 그렇게 또 공격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냥 바로 약속의 땅에 간 게 아니라 40년간 또 방황을 했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토탈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고 거기다가 40년을 더했습니다. 470년이 흘렀어요. 470년이 흐른 뒤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모든 땅들을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세겜이란 땅에 갑니다. 세겜의 땅. 자, 이제 또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을 찾아주십시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볼펜으로 또 요셉의 뼈를 또 동그라미 하세요. 자꾸 제가 뼈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다음에 여호수아 읽을 때 이거 기억난다. 이런 의미로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뭐예요? 요셉의 뼈. 요셉의 뼈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요셉의 뼈를 드디어 안치했다는 거예요. 하관 예배가 진행되었고 하관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그 날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들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달라고 했던 이유에
무려 470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입관 예배로 끝났던 예배가 확장이 되어서 하간 예배까지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을 해볼게요. 요셉의 이야기, 특히 요셉의 장래의 이야기, 요셉의 해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도 나왔죠, 출애굽기에도 나왔죠, 여호수아에도 나왔죠,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나왔죠. 그러니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가 단순한 죽음의 얘기가 아니죠. 신약과 구약이 다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해골입니다. 해골이 뭐예요? 해골. 여러분, 해골 하면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 해골의 헬라어, 해골의 그리스 말, 해골의 그리스 말이 뭐예요? 골고타예요. 골고타가 골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셉의 해골을 앞장세워서 들어가는 땅이에요. 무상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요셉의 해골에 의지해서 들어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워서 들어가는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구속사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같이 보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냥 고난당하다가 청소년기에 고생하다가 어찌어찌 일이 잘 풀려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참 성공했어. 그 양반 인생이 참 고단했지만 만사 형통해서 그거를요 성경에서 하나도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림자에 성경은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도 여러분 몇 살까지 사냐면 110세까지 삽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10세. 지금 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요셉의 110살 살았던 요셉과 114살까지 살았던 여호수아가 마무리하면서 두 걸출한 믿음의 두 거장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딱 지탱해주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64구의 저 유해들이, 국군 장병의 유해들이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듯 요셉은 애굽이라는 세상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장래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은 오직 약속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오늘 가사를 보니까 괴로움과 2절 가사에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가사요. 의심의 안개에 그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그러니 이 땅은 의심스럽고 근심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이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거기만 있사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의 본향은, 성도가 묻힐 곳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지식적 사건이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존이자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죽음 속에 비전을 보는 이 마음들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했잖아요. 밤모섬에 있던 유배당했던 요한이 본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의연하게, 그리고 1세기의 성도들이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본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죠. 가장 안 된 죽음이죠. 가장 불쌍한 죽음이 1세기 때 순교당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로 죽음 당했던 그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비참하지 않았던 것은 성경이 무엇을 지지해주고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함께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잠깐입니다. 진짜 잠깐이에요.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요셉처럼 그런 갈망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뼈,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 묻지 마라.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다. 약속의 땅이다. 나 거기 묻어달라. 그런 심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는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참고 견디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며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으시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이 한 주도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